시간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된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온전히 올려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며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 주님께 온전히 연락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이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 주님 앞에 보다 더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그는 힘과 힘 베푸시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불러봅시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또 섭리를 또 체험하는 또 체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드리며 감동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늘 되새기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예배를 흐트리게 하는 그런 죄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망과 희망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없이 흘러들어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앞에서는 작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크신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의지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지혜를 통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감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으로 나아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께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여전히 죄를 짓고 후회하는 삶을 살며 거룩한 모습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죄악된 습관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반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참된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새롭게 되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최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6절부터 18절 말씀. 이제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이제 16절부터 바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무슨 낡아 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시건방지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늙어가는 처지입니다.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새 하루를 시작하고 기운차게 딱 시작하고 하면 좋겠는데도 오늘도 벌써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벌써 하루가 지나가고 2024년이 시작했는데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고 어느새 왜 이렇게 시간이 쏜새같이 지나갈까?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가는 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이 어떤 끝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나는 충분히 건강하고 젊고 내가 지금 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나에게 조금씩 뭔가 움직임이 둔해지는 그런 시간들.
1분 1초 시간이 흐를 때마다 내가 조금씩 무뎌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쓴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 시기가 이제 AD 55에서 5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AD 33, 34년,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작성하기 20년 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바울의 나이가 젊은 시기. 지금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이제 한 50대 정도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평균 수명도 한 50대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수명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상황이 그러니까 16절에 다시 얘기했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점점 노화되고 있다. 근데 몸만 약해지고 있느냐?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도 했고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러면 이 바울이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은 곳을 다녔기 때문에 고생해서 이제 지쳤나 보다 또 볼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일단 갔던 곳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많은 곳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변화도 있었겠고 또 반대로 그 복음을 듣고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쫓아내고 그 바울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충분히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내가 지금 몸이 약해지고 늙고 낡아지고 있지만 내 육신은 그렇고 있지만 근데 16절에 그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내가 지금 육신이 이렇고 있지만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뭐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몸이 힘들고 지쳐도 낙심하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분 8절과 9절 한번 가져왔습니다. 앞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답답한 일,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뒤로 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박해를 이제 누군가 나를 계속 쫓아오는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들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분명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기고 주님을 만나면서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경은 육체가 노쇠한 것도 있고 계속된 주변 사람들의 핍박, 그런 방해들로 바울은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는 말은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면 내가 넘어뜨리면 당해도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바울은 어떤 모습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지쳤으면 그래도 나는 내가 마음가짐을 새로 먹으면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일어날 수 있어. 그런 단순한 마음가짐 때문일까요? 조금 더 올라가서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방금 8, 9절처럼 바울은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 비결은 질그릇, 이게 잘 깨지기 쉬운 내 안에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보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보배는 6절에 어두운 데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환난 당해서 몸이 지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은 이제 자신이 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 안에 힘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 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이 산 사람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떠나는,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매일매일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그야말로 바울은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고 그렇게 반복을 했었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런 죽음의 과정에 있다. 그럼 바울은 왜 매일 이렇게 죽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그 7절과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주님을 전했고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과정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니까 계속 나를 공격해오고 사방에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쫓아오고, 그러니까 바울은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좋은 일과 기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의로운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뭔가 뉴스 하나만 틀면 물론 이제 자극적인 것을 해야 그 시청률이 높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언가 누군가의 죽음, 어떤 정치 이야기, 누가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꺼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은 불의한 걸까?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만 불의의 시대가 가득한 걸까? 특별히 이때만 사탄이 격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사탄은 계속 불의를 드러냈고, 신약에서도 바울 시대에도 지금 그러고 있고, 우리 시대에도 그러고 있고, 사방이 불의로 가득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나가든지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지려든지 어떻게든 누구보다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거와 반대된 내가 매일 죽노라, 주님을 위해서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한 점을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저 사람들은, 내 교회 같은 저 사람들은 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런 신세가 됐고, 왜 내가 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왜 나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됐을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복음 가운데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난다.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압력받고 밑에서 이렇게 압력받고 다 막혀있고 분명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인생의 난관들을 한 번쯤은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떤 물질을 의지합니까? 어떤 권력을 의지합니까? 어떤 인맥을 의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질그릇이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좀만 있으면 무너지고 뭐만 하면은 분명히 단단해진 것 같은데도 강해졌다 생각하는데도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혀서 깨지고 또 나오는 말이 슬픔의 말과 원망의 말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도우시며 이렇게 세우실 힘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예수님이 주실 능력을 기대한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을 분명히 마주할 겁니다. 마주했고 마주하고 또 맞이할 겁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어 놓으려 하더라도 만물의 주인이시고 보배이신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은 누구보다 뒤처져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할 때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난 참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너는 가장 귀한 내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혹여라도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은 안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이 겪는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가볍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벼울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영광에 비하면 이 환난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환난이 너무나도 크지만 앞에 내가 누릴 그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다, 가볍다. 그러면 그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영광 보면 이제 14절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그 부활, 그 신앙 아닙니까? 또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또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시 그 헬라인들의 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육체는 이제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부정한. 그래서 육체가 죽어야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야지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사도 이 바울은요, 육체도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구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제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몸을, 이 낮은 몸을, 이 빈약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맞추신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언젠가 죽습니다. 노화되고 있으니까요.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바울의 이런 선포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몸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아까 고백했던 것이 지금 내가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잠깐만 하나 더 17절에서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 가벼운 게 아니죠. 근데 바울은 가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에 바울이 지금 내가 겪는 걸 못 겪어봐서 그렇게 말하는 걸 거야. 저 바울이 어떤 가족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어떤 물질, 직장, 경제 등등 그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으니까 그 고난 별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겪은 고난을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또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고생하고 매도 맞고 돌에 맞았고 뱀에 물리고 강도 당하고 죽을 위기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 더 큰 고난은 이제 같은 민족에게 더 배척당하는, 배신당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까지도 바울은 겪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그를 마주해줬냐? 물론 반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방인들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고 또 강도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자연에서도 광야, 시내, 강, 바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병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고난은 가볍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혹시 이제 고통에 좀 둔감해서 이거는 별로 아픈 것도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는 걸까요? 근데 또 다른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금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3번 정도 기도한 부분도 있는 것을 봐서는 바울은 충분히 고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럼 하나님이 주의를 하는데 좀 고쳐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희 지금이 딱이야.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프고 괴로운데 하나님 이거 아파서 내가 좀 걷기 힘들고 그러는데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너 지금 딱 좋아. 얼마나 하나님께 배신감 되겠어요. 근데도 바울은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이 고난도 가볍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장차올 영광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주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한 목표를 향해서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한 목표를 갖고 그걸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답니다. 이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지금 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들, 어떤 믿음이 더 큽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과 그 결과가 아직 내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결과를 보이는 것에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이제 뭐 물질이나 뭐 어떤 권력, 명예 등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죽을 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뭐 어떤 노잣돈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유명한 저자가 됐을 때 그 저자 됐다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이 됩니까? 전혀 아니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뭐 요즘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처럼 뭐 100세 아직도 살 날 많네. 근데 그때가 언제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당장 저도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요.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를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 받은 복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받으면 좋죠. 기왕이면 다 훔치면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나만 다 가지고 나면 욕심부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살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없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좋고 화려하고 당장 결과가 보이고 이것이 있으면 정말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위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새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것은 또 나에게 되어 있고 또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 그 복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당장 내 눈 앞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이 내 눈 앞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또 나를 인도하시는 건 주님. 그래서 우리가 또 깨달으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 자리에 두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구나.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해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진 거 욕심만 부리고 살란 말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것을 다 버리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도 아닙니다. 이게 잘 어우러져야죠.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대충 살아라는 말도 아니고 이 물질만 바라보고 이것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살아가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날 두셨고 이것을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 이 사람과를 만나게 왜 이렇게 하셨고 왜 이것을 지금 내게 역할을 맡기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맞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힘을 주시고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또 묵상했던 것처럼 파도가 호수에서 바람 불고 파도 들어왔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지만 두려워서 소리쳤던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같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삶의 어려움은 제가 감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은 각자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그냥 잠시 좀 쉴까? 잠깐 내가 멀리 좀 떨어져 있을까? 그런 상황을 누구나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만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배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또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고 우리는 그 힘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능력 있는 삶을 누리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그 어려운 일을 다 마주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 능력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상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향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고난을 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온실 안에 화초라고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 보호 잘 받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온실이 사라지면 조그만 비바람이 불고 조그만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그 화초는 금방 쓰러집니다. 반대로 잡초는 어떻습니까? 짓밟히고 뽑고 아무리 제거한다고 제거하더라도 이 잡초는 정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게 계속 자라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 혼자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 나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멀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얘기해 주시죠. 그게 교회고, 우리가 또 각자의 모임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고 격려하면서 서로의 고난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같은 길로 나아가자고 격려하는.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보다 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내 인격이 더욱더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낡아짐 가운데서 지치고 이제 나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주님 제 믿음, 제 신앙생활 아시죠? 저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죠, 주님? 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그렇게 내가 낡아지더라도 오히려 와인이 이제 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와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도 성숙해지는 것처럼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내 겉은 늙어지더라도 내 영은 보다 더 깊어지는,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런 고백,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향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은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여서 또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또 날로 건강해지면 좋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에 때로는 내가 지치고 조금 무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너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을 보다 더 훈련시키시는, 성숙해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닌 보배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그렇게 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또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